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맨 앞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역대상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때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선왕도 있고 그리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 그리고 영원한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주님에 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따라갈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인 역대상하를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사복음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무슨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왕의 복음이다. 사자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왕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가면서 오늘 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소개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이대 왕 다윗을 언급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가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해 두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뭡니까? 단순히 번성케 되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다윗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너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뭔 내용이 계속 나옵니까?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에 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복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참고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여,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증거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두 사람이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일을 알고 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약혼한 것을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호칭을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첫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예수는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뭡니까?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아니면 죄에서 용서함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세리 마태인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대우를 받은 직업이었습니까? 집권자들인 이 로마인들에게 충성하며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바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직업군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소외된 그런 계층에 속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이들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좀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세금을 막 많이 걷어들입니다. 일정 이상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로마 나라에 바치기도 하고 남겨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는 것이 부유할지는 몰라도 사회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마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셔서 많은 세리 친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확실히 메시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도, 자신의 손가락질 받던 그 소외된 인생도 모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영원한 빛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을 당시에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만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나오는 것처럼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루게 하십니다.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93회 정도 인용하면서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호칭,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동해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늘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뭘 보내주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가 우리가 막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면은 성령님이 밖에 나가셨다가 들어가셨다가 나가셨다 이래 합니까? 우리 안에 항상 내주에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몇 장입니까? 66장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구약의 메시지와 비슷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지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41장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40장부터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은 더 나아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따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드리는데 앞장서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3장 말씀에는 이렇게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창조했다. 똑같은 말이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때로는 물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덮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다가와서 우리를 사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역사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물에도 그 불에도 넘어지지 않고 침몰되지 않고 사름을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항상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호칭 세 번째는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왕의 왕.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리거든요. 자,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봅시다. 첫 번째, 이 만왕의 왕 유일한 경배 대상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 동방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난해주를 참고하면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이라든지 하는 일을 이렇게 점성가들이다 그 외에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건 뭡니까? 먼 땅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땅으로부터 온 동방박사들이 그 주님의 별을 보고 기뻐하며 아기께 나아가 왕께 드리는 그 많은 예물들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섬기고 또 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심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만왕의 왕으로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소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동하는 자 누굽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마태복음 2장 3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왕인데 지금 어디 왕을 찾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헤롯 왕조의 이 가문을 보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내려오는 적통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이 헤롯 대왕에서부터 해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내 이 왕자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란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왕이 이 땅에 나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소위 말해 쫄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이 그곳을 자세히 물어보고 너희들 경비하고 와서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이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때에 이 헤롯 왕의 속셈은 뭡니까? 그저 그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속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후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했던 무자비한 폭정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동은 또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종려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를 높이던 무리들의 이 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많은 무리들이 소동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소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내가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 바르게 알리고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면 제일 좋죠. 셋째로 하면 이제 10분 안에 마칩니다. 자, 세 번째 만왕의 왕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또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알고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 곳으로부터 와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알지만 경배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잖아요. 뭘 잘 압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했습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데 어디에서 나시는 것까지 알았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시는 것을 알지만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로 주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또 특별히 다른 교파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보다 많이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떠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건 뭡니까? 그 아는 거는 요걸로만 아는 거예요. 요걸로만 아는 요걸.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제대로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알지만 주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은 영적 무지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내가 60년, 70년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과 내 자랑대로 살고 있는 이 영적 무지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겸허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 그 세 가지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소동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믿는다고도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담읍시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